여러분, 이 새해에 이 하나님의 복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뱃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사실 명절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이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이 현실 가운데 있는데요. 언젠가 참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한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이 조선족 교회에서 직접 보신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북한에 가족과 친척을 두신 한 할머니가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장황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아뢰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방통행식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참 단순하게 드릴 필요성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교회 할머니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는데요. 그 할머니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중얼거리면서 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기도 제목,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 속에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보다 더 많은 기도가 그 한마디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척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서도 만나지 못하는 아픔, 두동강이 나버린 이 조국의 고통을 기억하는 아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픔, 때로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북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아픔, 그 모든 아픔을 되새기면서 그 아픔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시켜 달라는 그 한마디의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명절이 되었는데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된 민족이 두 동강이 나버린 아픔이 있고,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픔이 그 할머니의 기도처럼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회복이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면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제목은 정말 단 하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십시오.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밖에 드릴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오직 그 한마디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 땅도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회복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저들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회복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이것을 왜 회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앞선 조선족의 한 할머니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그 이면에는 이전에 하나였던 가족이 나뉘어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였던 민족이 분단되어 둘이 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갔듯이, 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다시금 그때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듯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나와 네게브, 즉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한 지역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이 실패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듯이 그는 그에게 닥친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그 일을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이 찾아오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더 나은 땅 애굽으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떠난 그것이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실패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실패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이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이런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말씀대로 살면 출세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키어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다는 생각에 세상에서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실패자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일이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십시오. 시편은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60절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69절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일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는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풍부하게 돌아왔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성공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실패의 삶을 정리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네게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옴으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 있을 때 그 회복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참된 예배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의 그 처음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처음 제사를 드리던 때의 감격이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결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처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지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그가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 처음 마음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실패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했고,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다시금 이전에 느꼈던 그 감격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과 동일하게 발견했을 것이고,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실패자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실패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면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그는 그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참된 예배의 은혜입니다. 회복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모든 실패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는 몰라도 그 모든 현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실패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 처음 마음이 회복되는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얻게 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막상 애굽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정착한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속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가는 그 땅 때문에 이 조카인 롯의 식구들과 마찰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는 땅의 선택권, 좋은 땅의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애굽에서의 실패도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실패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일을 말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또 애굽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인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마치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으시기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에게 있어서 바로 그 실패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를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실패한 그를 돌아보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은혜 베푸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누어 줄 알아야 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며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기쁨을 나누어서 다 함께 기뻐해야 하고, 주어진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같이 실패한 자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늘 고민하며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인 북한 동포들에게, 나아가서는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회복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베푸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행한 그 모든 실패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풍요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